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 오늘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미가서를 썼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BC 733년부터 701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 거죠. 그런데 이 BC 733년에서 701년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6절, 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받으실까? 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 1000마리의 수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뻐하실까? 강물 같은 많은 기름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번민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리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허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기 위해서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릴까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몰렉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종교는 사람을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는 종교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 맏아들을 산 제물로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는 종교가 몰렉 종교인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허물의 사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될까? 또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몸의 열매도 태의 열매, 몸에서 나오는 열매, 그 자식 중에 하나를 드리면 될까? 이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과 갈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민과 갈등은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고민과 갈등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민하는 이 고민들을 내가 다 먼저 보여주었다, 말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대수롭게 지나치버리고 지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한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물론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도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전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모세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그런데 이 미가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미가 선지자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모세는 몇 년도 사람인가? BC 14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가는 BC 7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1400년경의 모세, 그리고 BC 700년경의 이 모세, 이 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율법이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를 이렇게 줄이면 10계명이 됩니다. 이 10계명을 딱 줄이면 2개의 계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2계명이 됩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을 압축을 하면 사실은 오늘 말씀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쫙 피면 성경 66권이 되고 이 성경 66권을 쫙 이렇게 줄이면 오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만큼 오늘 말씀은 성경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그 요구는 변함없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요구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그러면 여기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예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여호와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받아서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한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를 사랑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8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동행을 쉽게 생활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일하고 또 걸어가고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일상을 나누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또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상을 예수님과 나누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어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따라서 하세요.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함께 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청하셨으면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기훈 권사님은 오래전에는 저한테 차만 타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요. 진짜로.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묻지를 않아요. 내가 오히려 물어. 권사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갈 수 있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왜 우리 장기훈 권사님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네, 생명 되시는 예수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항상 살아가니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삶을 살아가니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내 몸이 흙으로 살아갈지라도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입니다. 신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한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일상을 나누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사모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나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이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죄인이다. 형편없는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기 자신을 확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보세요. 살면서 예수님이 없으면요, 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막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오는 게 뭡니까? 죄가 나오는 거죠. 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승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사랑으로 승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할렐루야. 여기에서 인자는 주석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뭐 긍휼, 자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을 여러 군데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는 거죠. 잠언 우리 8장 17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게 임하는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영혼이 이뻐집니다. 뭐가 이뻐진다고요? 그 사람의 영혼이 이뻐져요. 깨끗해져요.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한번 받아서 얼굴도 예뻐진다. 남자분 같으면 얼굴도 잘생기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95세 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한 100살 정도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5년은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건강하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8절을 봐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이 뭐지 하고 이제 딱 봤더니 오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 사랑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늘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라.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정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럼 정의가 무엇일까를 제가 찾아봤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공의로 표현하고 있어요. 공의. 그러면 공의가 무엇일까? 공의가 뭐냐 이거예요. 공의는요, 정의는 각각
나라마다 달라요. 이 북한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역적이에요. 그러나 김정은이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면, 떠받들면 아주 충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의예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정의나 공의는요,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정의를 주셨어요. 그것은 성경이에요. 한번 받아서 성경 말씀이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정의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이 성경을 실천하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정의를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을 하고 실천하면 사회와 국가의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실천하게 되는 사회,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잘 살게 된다. 부유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아름답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요, 소매치기가 엄청 많았어요. 아니, 한 5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에서 6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거지도 없고 또 소매치기도 없고 거리는 깨끗하고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어로 말하면 캐논이라고 말해요. 캐논은 잣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메시지 할 때 자를 가지고 딱 재잖아요. 그러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개인의 정의고 또 사회와 국가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느냐?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천할 수 없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그 예가 어떤 예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가르치고 실천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영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영광을 사랑하면서 이 성경을 실천할 수 있을까? 겉으로는 실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하는 것처럼, 실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 봐서는 다 가짜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왜 반복을 하고 계실까? 그렇게 제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은 쫙 펴면 성경 66권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성경을 쫙 줄이면 이 말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의 설교나 그리고 세미나나 이 성경 공부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법,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방법, 이 방법들을 말하고 있어요. 뭐가요? 설교가, 성경 공부가.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받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과 더욱 동행하고 싶어 한다든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 한다든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끊임없이 더욱 적용해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은혜인데 기분 좋은 것, 그냥 느낌 좋은 것, 이것이 은혜인 줄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 각자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정답이지? 이것을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혹시 그런 갈등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갈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저 자신도 갈등을 했어요. 목사이지만. 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려워? 그리고 성경은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사실은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이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요구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평가할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평가하고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평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에녹처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신명기 10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더욱 예수님 안에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